우리 찬송가 548장입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548장 찬송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자리와 몸의 자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슬픔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발인하여 모든 이루어가는 장례의 절차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족보죠. 족보. 족보를 읽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족보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족보를 읽어봅니까? 잘 안 읽어보죠. 근데 우리는 늘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족보를 읽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재미가 없어요. 나랑 뭔 상관이 있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제일 먼저 족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람 이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낳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어지는 거죠.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의 역사의 현장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할 때는 그걸 역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일역자, 일사자를 써서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때 그 역사는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낳고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14대, 14대, 14대로 딱 구분합니까? 그랬죠.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14대보다도 더 많은데 14명보다도 더 많은데 딱 14명만 이렇게 딱 구분해서 3대로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다윗,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죠.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번성하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7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다윗은 또 왜 그러느냐면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가문 가운데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문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언약을 시작하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다음에 다윗,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14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름 글자가 곧 뭘 나타내느냐면 숫자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다윗의 단어 하나하나를 풀이해 보면 그 숫자가 총 1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그 언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작과 중심과 성취, 그래서 이게 14, 14, 14로 구별을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족보 유대인들은 족보 안에 여성을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교 안에는 여성이라는 이름이 여성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성들이 이제 족보에 들어가죠. 여러분 다말을 한번 보십시오. 다말 3절 말씀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런 표현이 있고 다말은 원래 누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5절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런 표현이 있죠. 라합은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어떤 여인으로 등장합니까? 여리고의 성을 지켰던 한 여인으로 얘기죠.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오는 것을 잘 방어해 주었던 사람이죠. 여리고 출신의 직업은 뭐였어요? 창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가보면 또 누가 나와요? 밧세바가 나오죠. 6절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는 여러분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룻 여인이 나오죠. 룻 5절의 말씀에 보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룻은 모함 여인이죠.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잘 표현을 보시면 그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보통 이러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 앞에다가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딱 써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인이 5명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건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족보인데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여인들을 다 등장시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 남자이기 때문에 더 구원을 받고 여자이기 때문에 덜 구원받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말, 라합, 밧세바, 룻 이런 분들이 다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다 이방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다. 뭐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이냐 선인이냐 이것 또한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차별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로마서 3장 22절 또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 안에는 차별이 없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가 구원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는 것이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읽으실 때 그냥 쑥 읽지 마시고 3절, 5절, 6절, 5절에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에다가 형광펜을 그어 놓으시던가 또는 그 밑줄을 그으셔서 그래서 쓱 읽으시면서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름 외울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쓱 읽으면서 그런 이름들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바세바, 룻,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는 유대인이고 룻은 모함 여인이고 바세바는 해족속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여인이고 다말도 이방 여인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함께 읽어 나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